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보기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은 행복축제의 두 번째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저분 참 아름답다 라고 할 때 거의 대다수가 어디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까? 뒤통수를 보고요? 아니죠. 그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얼굴을 보고 저분 참 아름답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가 발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분은 잘 없지 않겠습니까?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맨 아래 위치하고 있고 흙을 딛고 다니기 때문에 땅을 딛고 다니니까 먼지와 흙이 묻기가 쉽고 신발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니까 하중을 다 실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땀이 그 발에 채여서 냄새가 나기도 쉬운 곳이 발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발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발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발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를 커미션이라고 말하고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오미션이라고 말하는 이 죄는 크게 하지 마라, 하라 이 부분을 범할 때 죄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613조를 받는데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248가지는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면 죄인 줄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라라는 계명도 엄청 많은데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건 죄인 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라는 것이 아까 율법만 해도 248가지나 되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하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하라, 그걸 흔히 일컬어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지상이 무슨 지 무슨 상이냐, 이를 지자 윗상자, 그러니까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이니까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바로 그 명령을 언제 하셨냐?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사복음서 맨 끝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맨 끝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요한복음은 20장까지, 21장은 학자들이 나중에 덧붙였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묶어보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다오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완성된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복음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해 놓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제일 큰 명령임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전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죄를 짓고 있다라고도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도 그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못 깨닫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우편 배달부가 아침에 우체국에 출근해서 자기가 맡은 영역에 그 우편물을 자기 배달부 가방에 가득 넣어서 그러면 빨리 그 주소대로 찾아가서 집집마다 그걸 배달해야 되는데 이 우편 배달부가 쓰레기장에 가서 그걸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놀다가 퇴근 시간 무렵 우체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죠. 다음 날에도 그러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제 어느 날 쓰레기장에 우편물을 폐기하는 걸 어떤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은 잡혔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체크카드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편지도 있고 이제 취업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가지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분이 직무유기하고 그걸 전달해 주지 않으므로 그가 국가 공무원으로 월급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중대한 사실을 전하지 않은 직무를 유기한 것 때문에 구속당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이 집배원 우편 배달부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편 내용의 그 소식보다는 몇 배, 천 배 중요한 이 복음 메시지를 본인은 이제 알고 전달받고 이걸 이제 전해줘야 저분들의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자기가 받았으면서 그걸 딱 자기만 알고 더 이상 전달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 잃어버린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 비유에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군지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그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걸 수근거리는 걸 보고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세리와 죄인은 바로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큰아들,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저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처럼 집을 가출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날 동생이 돌아오는 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올 정도로 아주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아주 아버지 앞에 효자라고, 아버지 앞에 아주 괜찮은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뭐 집을 나간 적이 있나? 자기가 뭐 맡겨진 일을 안 한 적이 있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큰아들이 옳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동생이 집을 나가고부터 아버지가 늘 동구밖을 주시하고 계시고, 그때부터 깊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때부터 음식도 옳게 잘 못 드셔서 몸도 조체해지고, 그 동생이 집 나간 뒤로부터는 아버지가 웃음기도 사라지고, 자기가 옆에 아버지와 모시고 살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다면, 아버지가 동생 집 나가고부터 저렇게 마음이 쓰여서 저렇게 애간장을 태우시는구나. 그러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제 농번기도 지나고 이제 급한 일 다 끝내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몇 명 종들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내가 동생에 대한 수소문도 해보고 제가 한번 찾아보러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를 못하고 늘 동구밖을 멀뚱히 쳐다보시고, 때로는 정신없는 분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가 애간장을 끓이면서 늘 기다리는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그게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저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정말 영이 깨어있고 옳은 아들이라면, 아버지, 제가 정말 나가서 동생 찾아보겠습니다. 동생에게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큰아들의 도리인데, 그래도 오늘 문제는 교회 안에 큰아들 같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 성수 다 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 두 번째, 나는 내게 맡겨진 저 찬양대, 교사, 뭐 여러 가지 식당 봉사 비롯해서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충성되이 하고 있어. 나처럼 이렇게 주일에 안 빠지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봉사하고 이런 사람 뭐 별로 있나? 난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이 아들이 하나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애간장을 태우는 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데, 이 아들은 난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내가 어디 뭐 집을 나갔냐? 내가 어디 뭐 충성을 안 하냐? 근데 아버지 마음을 1도 몰라서 이런 사람이 오늘 현대판 큰아들이고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쓰임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간곡히 원하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건강한 자녀일 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기독교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최근 1년간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고 전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1998년도에 설문을 했을 때는 저는 교회 나가자, 예수 믿으라고 전도 받은 적이 39%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1년 동안에 누군가가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한 분이 약
이제 40%가량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5년이 지난 뒤 2023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불신자에게 해봤어요. 당신은 1년 동안 누군가가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고 전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998년도 25년 전에는 10명 중에 4명은 전도 받은 경험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전도 받은 경험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지금 입을 벌려서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정말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전도하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거기서 설문조사를 2005년도에 한 자료가 보니까 남아있는데 거기 보니까 당신은 1년 동안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6.4%가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근데 당신은 1년 동안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3.6%. 그럼 4명 그리스도인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 경험이 4명 중에 1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4명 중에 3명은 전도 안 하고 있고 1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동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봄 행복축제, 가을 행복축제를 해도 동참하는 분은 실제로는 4명 중에 1명 정도만 동참을 하고 4명 중에 3명은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4명 중에 1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4명 중에 이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속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의 복음은 언제 전하라고 하느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만큼은 항상 힘써야 될 부분이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야, 너 왜 그렇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냐? 너 왜 그렇게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냐? 너 그렇게 늘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하냐? 누가 물으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항상 대답해 줄 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 글을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백화점을 갔대요. 백화점을 가서 일일 저일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딱 앉았는데 옆에 화장실에서 하고 헛기침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 화장실에서 헛기침하던 그분이 안녕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거 좀 멋쩍잖아요. 화장실에 지금 그렇게 나 홀로 자유하게 있는데 안녕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안녕이라고 반응을 보이니까 분명히 들어오는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자기도 가만히 있게 그래서 자기도 안녕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또 이분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게 아니었어? 나한테 줄 거 가지고 왔어? 알고 보니까 마약을 사러 그 화장실에서 만나기로, 미국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게 줄 거 가지고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이렇게 준 거예요. 마약은 없지만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마약은 없지만 더 좋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미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니까 궁금해서 그러면 그동안 어느 교회를 다녀봤냐? 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담임으로 있는 하베스트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하베스트 교회에 이분이 담임 목사인데 자기가 하베스트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 화장실에 웃으면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렉 롤이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쪽 화장실에서 이분이 막 세상 기가 차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화장실 옆에서 했는데 그것도 마약을 지금 살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 대화가 지금 되어지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이 어떤 필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를 옆에 화장실까지 보내서 그를 복음을 전하게 했겠냐. 내가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화장실까지 보내서 너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복음을 전했겠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베스트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복음 전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온 관심도 복음 전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관심도 복음, 성령의 관심도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복음 전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고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인데, 여러분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불신자들의 현주소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지금 불신자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행위가 전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사단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 속한 영혼이 빼앗기는 행위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빼앗기는 행위가 전도이니까 사단은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전도는 이 영혼을 사단의 나라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며, 그러므로 전도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정말 사단의 나라에 있는 그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전쟁이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먼저 태신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여드리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까요? 여러분 이 천하는 누가 지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천하를 우리 주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죄 짓자마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는 너는 마귀 자녀가 되었고 죄에 팔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이제 죄에서 건질 때는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되돌려 사와야 돼요.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죄에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하는데, 그럼 죄에서 값을 지불해 어떤 값을 지불하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속전이 되셨나니 예수님이 돈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돈이 되셨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는 피값을 지불했다고 고린도전서 6장 끝에는 너는 피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우리를 피값으로, 그래서 계시록에는 너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구원 얻을 때 그저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가장 비싼 천하보다도 천하를 만드신 그분이 흘리신 피니까, 그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의 창조자인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 주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피를 흘리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엄청난 복음의 혜택을 누린 우리라면,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에게 이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어둠에 눈멀고 기먹고 있는 그에게 묶임에서 예수 이름으로 전해서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한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증거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복음 증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서는 정말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한 구령의 열정과, 그리고 이 구세군이니까 사회복지적인 일을 엄청나게 영국 사회에서 펼쳐나갔습니다. 그것이 왕의 귀에까지 다 들리고 너무나 많은 영혼을 구령 사업과 이 사회복지 사업을 동시에 해간 윌리엄 부서예요. 그러나 이 사역들이 계속 번져가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물질이 많이 부족한 그 순간에 너무나 감사하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윌리엄 부서를 왕실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서가 초청에 응해서 왕실에 갔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구령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그러면서 영국 여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밑에 스태프분들은 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서울에다가 10층짜리 성교센터도 좀 하나 세워주시고, 대전에도 하나 세우고, 저 부산에도 하나 세우고, 대구에도 강주에도 하나씩 세워주시고, 또 우리 스태프진들 한 300명 월 300씩 좀 주시고, 막 이렇게 좀 부탁 좀 뭘 도와준다고 할 때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윌리엄 부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고 무엇을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볼 때 윌리엄 부서가 얼마나 그 온 관심이 영혼 구원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대부분의 성도가 자기 문제, 자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온 관심이 다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역 중간에도 늘 하나님 나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온 관심이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전부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물질,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어떻게 그가 건강한 성도며 축복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서 밑에 스텝진이 그렇게 말하고 나왔다는 윌리엄 부서에게 따지듯이 어떻게 좀 요번 기회에 여왕이 도와준다 할 때 뭐 크게 좀 말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라고 따지듯이 스텝진이 막 공박을 한 거야. 그랬더니 윌리엄 부서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나머지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정말이요, 정말이요. 우리가 주님의 온 관심인 잃어버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왜 채우지 않겠는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문제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건강 여기면 관심이 있으면 안 채워져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주님의 관심인 잃어버린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관심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필요의 문제를 채우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인, 정말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제1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선교하는 배죠. 거기는 각 나라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몇 달 동안 또 어느 나라 정박해놓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 둘로스 배에 우리나라 이제 최종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느 항구에 자그마한 항구에 이제 정박을 했는데 물 펌프의 동력줄인 이 사프트라고 하는 동력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너무 적어서 그 부품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뭐 이미 항구에 도착했으니까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침 그 둘로스 배 옆에 러시아 큰 배가 바로 옆에 정박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둘로스 배 안에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 또 선교사님들이 있어갖고 선교하러 전도하러 그 러시아 배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여러 성경 책자도 나누어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둘로스 배에 물펌프의 동력의 그 줄이 좀 이렇게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개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스페어까지 하나 더 주갖고 두 개를 이제 준 거예요. 세상에 그 도시에는 그 적은 도시라서 그 부품을 팔지도 않는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그것도 스페어까지 여유분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잃어버린 영혼에 온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넉넉히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정말 이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모든 핵심 역량을 기울이고 여기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쏟아부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자,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전도의 4단계 우리 다시 마음에 딱 새겨보십시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돼요. 애를 품어야, 애를 잉태해야 그 다음 10달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전도 못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정해갖고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낙심해갖고 그러면 안 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항상 5명 정도씩은 정하는 거예요. 5명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돌봤는데 그 중에 한 2-3명이 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딸랑 정해갖고 안 나와갖고 안 됩디다 막 이래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소한 5명 이상은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정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아까 영적 전쟁이니까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어둠의 영에 속해 있고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서 그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행복축제 되기 전에 가서 한번 찾아보라. 너 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차도 한잔하고 너 그 집에 있는 그 선물도 하나 갖다 전해주라. 그 사랑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전도의 대상자가 그 행복축제 날 강권해야 돼요. 그날 가서 꼭 핑계를 대요. 태권도 성단 시험이 있다, 시어머니가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된다, 별별 이제 핑계를 댈 때 그러면 안 돼요. 강권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꼭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으면 그의 핏값은 그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전도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듣고 로마서 1장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빚을 많이 져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뭐 돈 쓸 대로 다 쓰고 돌아다니면 정말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빚 갚을 생각을 안 한다면. 혹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야. 여러분이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기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야, 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너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너 남에게 뭐 그런 얘기할 겨를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자기 문제에 집착하면 올해도 자기 문제, 내년에도 자기 문제, 평생 자기 문제만 몰입하다가 인생이 도적질, 마귀가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내 인생이 완전히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급급하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문제는 내게 맡겨,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게 주님의 바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이번 행복축제 여러분이 다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